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은 평화와 행복을 누리지만 또 한쪽에서는 고통과 죽음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사고를 당한 어떤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 없다고 외쳤지만 곧바로 싸늘한 육체가 되고 말았던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럽의 앞바다에는 고통을 당하던 고국을 떠난 난민들의 보트가 침몰해서 시체가 떠다닐 때가 있습니다. 지진과 홍수와 산불로 인하여 집과 재산을 잃은 사람들은 허망한 눈으로 고통의 이야기를 대신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많은 사람을 태운 비행기가 낙엽처럼 떨어져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제처럼 오늘도 전쟁의 소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뉴스를 보고 듣습니다. 저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건과 사고의 소식에 허무한 삶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일반 은총의 세계의 삶이란 죄와 죽음의 저주 가운데 허무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살아가는 한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저와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주어진 모든 삶에서 선한 사랑을 나누며 참고 인내하는 삶을 추구해야겠죠. 오늘 선택한 본문의 말씀에는 제자들이 배우르신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계속되는 복음 전파 사역을 끝내고 날이 저물게 되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약 230cm 정도 아래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릴리 바다는 험한 산들과 가파른 계곡들이 있어서 갑자기 큰 강풍에 휩싸이게 될 위험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이 타신 배와 다른 배들도 미풍이 부는 아름다운 노을을 지나며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그 배들은 갑작스러운 광풍으로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어부였던 제자들은 그 강풍을 대적하여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다해서 맞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광풍을 맞은 배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삶의 바다는 언제나 잠잠하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지요. 모든 인생에는 가끔씩 광풍도 불고 거친 물결도 찾아옵니다.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아름다울 수만은 없고 항상 성공할 수만도 없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기쁨이 넘치는 만큼 슬픔에 젖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지요. 우리 모두가 알듯이 모든 인생의 삶에는 죽음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모든 인생의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에 오염된 모든 인류에게 존재하는 악의 모습은 죄와 죽음이라는 권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는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사는 우리들에게도 가끔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평안하고 성공의 길을 걸을 때 뜻하지 않는 유혹도 찾아오고 재난도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위험들은 갑작스러운 광풍처럼 불어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화롭던 가정과 가족과의 관계가 불편할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 문제나 분열이 생겨 싫어질 때도 있죠. 때로는 믿고 의지하던 교회의 친구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은 침몰하기 직전의 배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위험에 빠진 제자들은 상당수가 어부였고 갑작스럽게 몰아친 광풍과도 자주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상당 기간 배로 밀려드는 물길과 싸워가며 그것을 이기고자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간적인 능력과 노력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배가 침몰 직전의 위험에 빠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께 울부짖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죽음 위험에 빠진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경험보다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기대하던 수준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풍을 만나자 심히 두려워하고 당황했으며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광풍에 침몰될 것 같은 배 안에서 외쳤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나 제자들의 외침에서는 예수님을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라고 믿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둠에 빠진 세상이 나에게 도전을 해올 때 믿음으로 견뎌나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나는 순간적으로 닥쳐온 그 어떤 시험과 재난과 위험이 있을 때 인간적인 두려움과 자포 자기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문제와 사건이 생긴 일에서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보려 하다가 더 큰 문제와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제자들만큼의 믿음이라도 있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 말씀에는 우리들에게 제자들만큼의 믿음이라도 있다면 삶에 찾아온 그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사고 앞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며 구원을 요청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믿음과 기도가 있을 때에는 비록 부족하고 불완전한 믿음의 외침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까지도 완전하도록 인도하시지요.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은 초자연적인 권세로 모든 환경과 질병과 재해와 죽음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두렵고 떨리는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외침에 잠에서 깨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을 다스리는 신적인 모습을 나타내셨지요. 주님의 명령에 죽음을 위협하던 광풍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바다 물결도 말이죠. 주님은 말씀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요구하던 자연 현상을 말씀으로 다스리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삶을 위협하던 자연 환경을 다스린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무지와 믿음의 부족에 대하여 책망하셨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책망을 받지 않고 살아갈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면 보다 평온하고 유연한 가운데 행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을 발견하며 경외하게 되었지만 확실한 믿음에는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지요. 말씀으로 다 깨닫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인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이 땅의 권세자들과 정세자들과 왕으로 불리는 곧 사탄을 이기시고 모든 인류의 왕노릇하던 사망의 권세도 폐하하셨습니다.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다우신지요,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호련히 닥쳐온 그 어떠한 인생의 광풍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면 그 어떤 악이나 권세조차도 잔잔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내 모든 환경과 문제를 기도로 알리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행하는 선한 사랑과 은혜와 권세와 능력과 힘은 성도들에게만 함께하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전혀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환경과 역경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은 권능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권능을 베푸실 주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든지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인내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삶의 환경 가운데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죽어가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 각 사람의 탄생도 보셨고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현재의 모습과 우리의 죽음과 영생의 부활까지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당한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과 죽음은 그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우리 각 사람이 당할 형벌이며 저주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저주와 심판을 덮어 쓰시고 그렇게 슬픈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다가 다 이루었다가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부활하셨고 심판의 주인이시며 권세자로서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저는 성령 안에서 온 우주의 심판의 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이토록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각 사람의 인격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역사한다는 것을 저는 선언합니다. 저는 회중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숙련된 경험이나 항해술 덕분이었습니까? 아니면 오직 함께 계시는 예수를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까닭입니까? 누구든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 안에서 인간적인 노력과 능력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승리와 잔잔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위협하던 그 어떤 죄와 악의 흔적들은 남김없이 사라지고 잔잔해질 것입니다. 성령이 듣게 한 사람들마다 믿음으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현재라는 인생의 항해의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무한한 사랑과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승리와 평강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마음이 슬픈 날이지만 주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승리를 거두고 평화를 누리게 됨을 고백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이 말씀 안에서 깨닫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함으로 승리하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이루어짐을 고백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